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열정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또 때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에 참으로 사도들 가운데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세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위로부터 덧입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모여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전에 당부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동이 터오는 새벽이 되었는데 어스름한 새벽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이 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이것들보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로 해석을 한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들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타고 있는 배, 들고 있는 금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배를 버렸고 그물을 버렸고 직업을 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사생활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함께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고 예수님이 먹는 것을 함께 먹고 예수님이 쉬실 때 함께 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3년 반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버렸던 배를 다시 탔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직업을 다시 가졌어요.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은 아가페라는 말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의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심적인 사랑이죠.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원하시고 물으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분위기상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놓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나는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질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도 아가페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께 대답할 때도 아가페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아가페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때에 세 번째는 무엇라고 물으셨느냐 하면 아가페로 물으신 게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분위기를 아시겠죠. 베드로가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적인 사랑 그런 건 안 못해요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나를 필레오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고, 세 번째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마음속에 근심하여 예수님께 맞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죽음을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에 내려오는 자료들로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때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64년경인데 AD 64년경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때에 아주 폭군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그때에 바울도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그때에 로마에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목베어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원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 육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이 죽을 때에 순교만 하면은, 죽을 때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만 하면, 그렇다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육체의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죠. 날마다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은 내 옛사람이 날마다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내가 함께 못 박힌 겁니다. 내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생각은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이 압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살리심을 받았고 그러므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뭐냐 하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성숙한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 타고 싶으면 배 타고, 자기가 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고기 잡으러 가고, 자기가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고, 자기가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뛰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삶이 변하고 바뀌느냐 하면 내 두 팔을 벌리니. 여러분, 두 팔을 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는 삶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드리는 삶, 바로 그것이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마지막 나이 먹어서 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죽은 사람입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내 옛사람이 거기에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순간순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승질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화내고 하는 모습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타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죽었던 옛사람이 순간순간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죽었던 내 욕심이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내 혈기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옛사람이 죽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여러분들, 우리를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고 새로워진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죠. 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절대로 교회 욕 안 하고 부처님 욕 안 해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천주교 욕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꼭 어디 욕을 해요? 교회 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들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사람이 진짜 새로워지는 역사들, 달라지는 역사들, 변화되는 역사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아요?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알죠.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가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진짜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역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지음받은 모습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 하면 마귀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고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그 문제, 그렇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짓고 사는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살고. 성경에 보면 그걸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 바로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완전히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던 사람이, 불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지 못하던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조금 바뀐 사람도 있고 많이 바뀐 사람도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예수 믿고 변화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다 바뀌면 좋겠는데 다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옛사람의 모습이 온전히 다 바뀔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이죠.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이 인생 가운데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싸우는데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덧입지 않고는 내 옛사람의 모습을 없앨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혈기가 나오고 순간순간 욕심이 나오고 순간순간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인생을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두 팔을 벌리고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거워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다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이 내게 띠띠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삶,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한 가지 모습은 뭐냐 하면 주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앞서가신 주님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이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은 주님이 뒤따라가십니다.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라며 회개하기를 바라며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젊어서 스스로 원하고 띠뛰고 자기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 주님이 내 뒤를 쫓아오는 삶이 아니라 내 팔을 벌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 장래와 미래도 다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앞서가시면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마는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셨는지 한 해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이 슬픈 얼굴로 나를 따라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